어느 날 제가 제 대학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대학 친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산책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 친구의 대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가? 사업에 대한 이야기, 또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30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저는요, 괴로웠습니다. 왜 제가 괴로움을 느낄까? 한 30분, 40분 한 것 같아요. 근데 듣는데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요, 돈 버는 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최고의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이야기 하는데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요, 나중에는 괴롭더라고요. 그러니 마치 물과 기름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은 확연히 다르구나. 무엇이 다른가?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참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져야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 답을 성경에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은요, 스스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그를 지으신 자의 목적이 우리 피조물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되죠. 보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내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 내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 내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면 더 행복하고 내가 더 이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요,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은요, 기쁨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시간을 전적으로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내 돈도 나 자신과 나의 가족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면 더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으로 더 많이 누리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데 가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추구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요, 행복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주는 기쁨이 없고 보람이 없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주고 섬기고 이럴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한 삶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인생의 보람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니라. 이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은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그 천국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쌀과 새 땅에서의 삶에 보면 그때도 해와 달은 있지만 해와 달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에 지금 얼마나 밝습니까? 밖에 보세요. 이 밝죠. 엄청 밝죠. 태양이 엄청난 밝기로 이 세상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해가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 것이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서 그 빛이 더 밝기 때문에 마치 대낮에 촛불을 킨 것처럼 해는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햇빛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신데 이 빛이 비치니까 이 빛이 얼마나 밝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니까 이제 우리가 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계실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찬란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오시는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40일 동안 대면했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의 빛이시죠. 이 영광의 빛에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모세가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 산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빛이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탁월하심, 그분의 능력,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탁월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위대함, 지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산천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에 따라 온갖 식물이 피어나고 또 이 만상의 변화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저는 봄이 되면, 이제 곧 봄이 될 텐데, 봄이 되면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산에 올라가잖아요. 이제 여러분 봄 되면 저 앞산에 갈 것입니다. 이 앞산에요, 완전히 진달래산이에요. 진달래산.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달래가. 근데 이 진달래가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요, 잎도 나기 전에 꽃이 확 피는데 온 산이 진달래꽃이. 와, 자, 나오는 첫 마디가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떻게 이 수많은 나무에 얼어붙었던 그 나무를 동시에 이렇게 꽃을 피웠냔 말이에요. 와, 위대하시다. 그리고 그뿐만입니까? 정말 꽃 한 송이만 본다 할지라도 꽃대가 쭉 올라와주는 꽃이 하늘하늘한 그 히아신스든지 아니면 뭐 백일홍이든지 튤립이든지 어떤 꽃이든지 하늘하늘한 그 꽃잎이 쫙 벌어질 때, 이야,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암술과 수술의 그 노랗고 그 정말 기묘한 그 형상을 바라볼 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제는
화동제수지를 가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대신하는 바람에 제가 어저께 오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동제수지를 산책 간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겨울에 흰 두루미 얼마나 예쁜지, 흰 두루미가요. 그 겨울에 그 물가에 일부는 얼음이 있고 얼음이 녹은 그곳에서 다리를 다 걸치고 그 있는 자태가 얼마나 고고한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까? 이 세상 모든 만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주여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자, 잘 보십시오. 모세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영광을 보여달랬는데 하나님은 나의 선한 형상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은 곧 뭐예요? 그분의 선한 형상. 형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품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은 그분의 품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4장에 보면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그의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불타는 모습의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한 형상인데 그 선한 형상은 그분의 품성입니다. 그분의 품성은 무엇인가 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그 품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사야 35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 그러므로 사람들은 외모에 치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분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할 때 하나님의 그 품성이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며 나타낼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그분의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은 외모적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리 같아서 모양도 없고 흠모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것은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은 빛이라는 것이에요.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본체 곧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
품성을 보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위엄하심의 모습이며 그의 영광의 광채이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요, 자아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준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바리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영광 받는다는 것은 주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아들이 잘 됐다. 와, 영광 받으시겠습니다. 또 부모가 잘 되면 아들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 되고 이런 것을 영광이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했는데 뭡니까? 어떤 사건을 두고 한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영광이냐면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기존의 생각의 영광과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나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영혼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1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의 생애를 볼 때, 그분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심지어 뭐까지 준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이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 사랑하시냐면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분의 놀라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하나님에게서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하루의 봉사를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 저는 성경 보면서 참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데 이 땅에 살 때는요, 완전히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활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실 동등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땅에 살 때는요, 전적으로 마치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새벽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일과가 끝나가지고 피곤했는데 그 밤중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받아야 되는가? 주기 위하여.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시대사망 21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이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만물에게 흘러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흘러나가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위로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물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갔는데 이 흘러나간 것을 인하여 오히려 사람들의 찬양과 노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만물에게로 흘러나간다. 또한 아들을 통하여 그것이 찬양과 기쁨의 봉사로 사랑의 조수처럼 만물의 대군이신 분께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의 찬양이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요. 감사의 말을 듣지요. 그것이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주고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법칙은 하늘 자체에서 깨어졌다. 죄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덮는 그룹인 루스벨은 하늘에서 첫째가 되기를 원했다. 그런 천사들을 제어하여 그들을 창조주로부터 떠나게 하고 그들의 존경을 자신이 받으려 했다. 여러분, 루스벨은요, 자기 영광을 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이 하늘의 생명의 법칙은요, 끊임없이 주고 주는 이 법칙에 지배되고 있는데, 오직 루스벨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는 데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천사였던 루스벨이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668페이지 보면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당신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 상하고 상처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싸매시고 고치시고 팔로 안으시고 또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대쟁투 674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그분의 가장 큰 굴욕이 어디냐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죠. 오직 한 가지 기념물로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제가 빚어놓은 잔인한 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이 굴욕의 표가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의 표이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부활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되셨다 할지라도 이 상처를 영원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
나 자신 역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에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혹 지혜, 내가 있는 재물, 나 있는 탁월함, 아름다움, 능력, 은사들,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보면 왕이 너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나에게 알려달라 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묻죠. 네가 너희 내 꿈을 알게 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한 말은 내가 아니라. 자, 보십시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너희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고 하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도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래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그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요셉의 생애를 봐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바로가 이제 요셉을 불러내가지고 야,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한 말이 뭐냐면 제가 아닙니다. 제가 있어서 꿈을 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가 비록 바로의 꿈을 해석했지만 이 해석은 나한테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전달하는 나는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태도,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내가 예를 들면 사업을 어떤 사람은요, 제가 어떤 사람 만났냐면 어떤 사람은요 머리가 돈 버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제가 박물관 갔는데 목사님, 저는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니까 자기는 어디를 딱 가면 돈이 눈에 보인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능력으로. 그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고요. 누굴 높이는 것입니까?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천재적인 어떤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것이 마치 자기 건 줄 알아. 그래서 그로 인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 그럼 여러분,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주와 어떤 능력을 탁월한 것을 갖고 났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렇게 큰 대제국을 이루고 그리고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바벨론 도성을 지었습니다. 바벨론 도성은요, 공중에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큰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옥상에 이렇게 많은 물을 끌어올렸는지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 누각을 만든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날 이 바벨론 왕이 사전에 나오죠. 자기가 만든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지금 느부갓네살은 누구에게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고 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이럴 때요, 성경 보십시오. 그 순간 하늘로부터요, 그가 침을 받아가지고 소가 되어버립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소처럼 풀을 먹고 7년 동안이나 들판에서 지내는 놀라운 걸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직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뭘 봤냐면요, LA에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비버리 헐즈라는 게 유명한 최고급 그 단지, 주택단지가 다 불타고 헐리우드 그 전체에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몇 날 며칠 타고 있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헐리우드 그 시상식 끝나고 난 리셉션인가 그곳에서 이제 사회자가 이제 여러 이제 배우들과 함께 있는 데서 하는 걸 뭐냐면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무신론자들은 하면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산불이 나가지고요, 온통 다 제로만 만들어버렸습니다. 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은 내가 똑똑하고 위대하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눈 딱 떠보니까 나는 이렇게 생겼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눈 떠보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럼 이것이 내 겁니까? 남한테서 받은 것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거나 내보다 못한 사람을 천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죄악입니다, 죄악. 그런 사람을 두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고 주시냐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두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내가 낳았죠.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자라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언제나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최대의 존경과 사랑과 찬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죠. 헌금도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한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존경을 나타내는 최고의 방법이요, 우리 옛날 사람들 다 큰절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악수하는 것이 더 큰 예의를 나타내는 것, 더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넙죽 엎드려서 그냥 무릎을 꿇고 이게 엎드리는 것이 더 큰 존경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찬양과 감사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예배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과 악의 대쟁투는요, 예배 싸움입니다. 예배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것을 사단이 끊임없이 찬탈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뭐냐면 이 성경 전체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천사의 기별을 주실 때 마지막 기별 중에 첫 번째 기별이 뭐냐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을 만드신 그분에게,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한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이 행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제 마음에 확실합니다. 제 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년계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년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을 보고 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작품에 대하여 찬탄을 나타낼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실내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천년계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분의 신묘막측함에 대하여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면 와, 하나님 너무너무 위대하십니다. 어떻게 그 별이 공중에 달아붙이냐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눈에는 몇 개 안 보이지만요, 이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바다의 모래알을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죠.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것이 하늘의 별들이야. 이야, 위대하시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당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금시상을 쫙 세웠습니다. 굉장히 높은 금시상을 세운 다음에 모든 고관 백작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제국의 모든 장관들을 다 모으고는 나팔과 생금과 악기를 불 때 일제히 절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명령을 받는다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절할 수 있어요? 왜 없죠? 이유가 뭡니까? 왜 절할 수 없습니까? 이걸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한쪽에는 풀무불을 막 태우는데 이 풀무불을 집어넣어서 죽인다는 것입니다. 절을 안 하면 풀무불을 집어넣어서 죽여. 자, 그런데도 절을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하는 이유가 뭐, 이유를 설명해야죠. 안 하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는데 왜 안 합니까? 안 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가 있어야지. 왜 안 하죠? 간단한 것입니다.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에 보면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에게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했거든. 금신상은 우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보면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을 안 하면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이 괘씸해가지고 이 세 명을 풀무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겁겠는지 지금 그 바벨론은 오늘날 특히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게 석유 많이 나죠. 옛날부터 그게 석유가 많아가지고 그 석유를 집어넣어가지고 엄청 달아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을 집어넣은 군사가 그 열기에 타 죽어버렸어. 근데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그 불 속에서 돌아다녀. 근데 세 명이 아니고 네 명이야. 분명히 세 명이 있는데 왜 네 명일까? 마지막 사람은요, 신의 아들과 같았다. 예수님이요, 그 속에서 그 풀무 가운데 세 사람을 전혀 불에 거름이 없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나오라 했잖아요. 딱 나오니까 불에 탄 흔적도 없고 그리고 불 냄새도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전국에 조서를 발표합니다.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그가 숨기는 하나님께 마땅히 존경을 표하라. 그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내가 다 처형해버리겠다. 결국에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앙인들은 너무나 쉽게 세상과 타협합니다. 저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 곧 그분의 품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감동받는 것은 무엇에 감동받습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 품성에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식사 때마다 우리 윤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윤 선생님이 16세 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한 여자분을 보고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놀란 게 뭐냐면 나는 16세를 돌이켜보면 그때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뭐 감동받았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신기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면 여자가 꼽추인데요. 꼽추가 두 가지 종류의 꼽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꼽추는요, 앞에도 꼽추고 뒤에도 꼽추인. 꼽추는 다 키가 작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주 심한 꼽추인데요, 그 얼굴이요,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너무 행복한 얼굴의 모습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16세밖에 안 된 윤 선생님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은 어떤 것입니까? 꼽추면 자기에 대한 이 어떤 불만이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누구한테도 불만이 있냐면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거라. 그래서 그가 기대했던 생각했던 그와는 다르게 어떤 사람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요, 그의 생애를 바꿔버렸대. 어떻게 바꿨냐? 이 윤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키가 작았던가 봐요. 그래서 키가 작아가지고 콤플렉스가 있었던가 봐. 그 모습을 딱 보고는 와, 저것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부터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대. 그리고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분이 자기에게 늘 하는 말이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다고요? 품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품성으로 이 세상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면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 이유는 간단해. 내가 이전에 이 사람 알거든. 이전에 이 사람은 이기적이고 성질이 고약하고 자기만 알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교회 가더니만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 와, 무엇이 이 사람을 바꿨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네.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품성은 뭐로 나타나냐면요, 반드시 우리의 행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품성과 행실이 따로 노는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넬료, 다비다 이런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그 이방인이 성경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을, 백성을 구제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고넬료는요,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 사람이야.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실하게 섬겼는데 그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품성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행실로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입니다. 또 다비다,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근데 이 다비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그가 어느 날 죽었어. 그러니까 급하게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이 다비다를 살려줄 수 있으면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가보니까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다비다가 자기를 위하여 지어준 속옷과 옷들을 보여주면서 다비다 나를 위해서 이걸 해줬다는 것입니다. 다비다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선행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품성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품성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너그러움과 선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